금요일 날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옆에 술집이 있는데 이 술집이 보통 싸낙배기들이 아니어가지고 술집에서 계속 그냥 너무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옆에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술집이 얼마나 그냥 보통 술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용히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헐시고 혈시고 좋다 지화전 그런 노래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고 또 이게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면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옛날에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면 또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예배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는 방해가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꼭 핸드폰을 진동으로 꼭 바꾸시고 예배가 딱 진행이 된 다음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계세요. 조금 틀어져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는 어쨌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젖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그게 참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좀 조용하게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시끄럽게 방해를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모여서 금요 집회를 열은 거예요. 영국 사람들도 한번 뜨거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 집회에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이 하나, 주님 술집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들이 왜 그게 기도 제목, 그게 기도 제목. 영적으로 어떤 방해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는지 주여 삼창하고 주님 술집이 망하게 해 주옵소서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술집이 망했게요? 망하지 않았을게요? 안 망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비가 쏟아지니 벼락이 쳐가지고 술집이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은 기도를 하고 현실을 보면은 기도로 해석합니다. 기도 없이 현실을 만나는 사람은 우연으로 보거나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한 사람은 그 사건이 우연으로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하나 기도 응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벼락이 쳐가지고 술집이 망해버렸거든. 그때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술집 주인이 들었어. 성광교회 교인들이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다른 기도 안 하고 우리 집 망하라고 기도했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자기 집이 불이 타서 망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고소를 했어. 우리 집이 벼락 맞을 짓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게 됐으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내는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모였죠. 교인 대표가 오고 거기 술집 주인이 오시고 딱 재판관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물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셨죠? 예, 했습니다. 술집 주인님, 교회에서 기도한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망하라고 기도했죠. 술집 주인은 저 교회에서 망하라고 기도해서 당신 집이 불이 그 벼락이 많아서 망했다고 하는 것을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판사님, 우리 집이 벼락 맞을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돼서 저 교회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 때 맞춰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벼락 맞아서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저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서 우리 집이 망하게 된 거니까 이 손해배상을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한 거 맞으시죠? 맞아요. 그럼 손해배상 해야 되겠네. 판사님, 생각 좀 해보세요. 뭘 생각해요?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게 무슨 망합니까 그게?
아니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이성적으로 판사님 좀 판단을 내리시고 그 평가를 하셔야지. 아니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한 거지. 그 술집 그 망하라고 그냥 우리가 속상해서 기도만 한 거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술집이 망합니까? 술집 주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해서 우리 집 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물어줘야 돼요. 아,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그냥 기도만 한 거지. 기도해서 망했어요.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물어줘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한 거라니까. 그게 무슨 기도했다고 망요. 기도해서 망했어요. 그걸 판사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판결을 딱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판결을 내리는가? 목사 믿음 없음, 술집 주인 믿음 충만함. 영국에서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영국에서. 미국의 작가 중에 한 분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신부님이 늘 같은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해요. 꼭 정해놓은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 이제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이제 거의 몸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거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그날도 이제 똑같은 시간에 교회 와서 딱 손을 들고 아버지 자꾸 기도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죠? 우리 여기 이 동네만, 우리 천군 천사만 주여 삼창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크게 시작. 근데 갑자기 주님이 왜 그러냐 그러신단 말이야. 그렇게 부르짖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어느 분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정말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떡 만났어요.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네. 그래서 떡 만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양반이 누구더라?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한참을 눈을 껌뻑거리고 있다가 이분이 누구더라? 그래서 많이 들어본 분인데, 그래서 딱 그때 생각나서 하는 말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거룩한 이 땅 위에서의 키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도하면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신학생 때, 전도사 때 기도원을 참 많이 갔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석 기도원하고 인연이 깊어요. 혹시 마석 기도원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마석 기도 가셨네? 언제 가셨어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처음에 마석 기도원 지어질 때가 77년도입니다 77년도에 그것도 그 큰 마석의 그 큰 땅을 우리 교단이 아닌 분이 우리 기장에다가 그 땅을 이렇게 헌납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지켜두는데, 77년도에 처음에 거기에 이제 그 시멘트로 바닥만 하고 지붕, 그 벽하고 지붕을 올라가기 전입니다. 혹시 그때 기도원 가신 분 계세요? 처음에 77년도에. 그럼 내가 처음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벽도 싸지 않고, 그리고 지붕도 올라가기 전에 밑에 시멘으로 해서 바닥만 하고 거기서 이제 집회가 열렸어요. 집회가 열려가지고 두 가지가 전부 다 인상적인데, 그때 교인들하고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와, 금식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한창 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금식을 했는데 이튿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있는 권사님을 내가 꼬셨어. 권사님, 너무 배고프다, 누룽지라도 먹자.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더라고. 왜냐하면 나보다 더 배고팠어. 그래가지고 야, 그 전도사의 그 권사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전도사님, 아, 그 배고프면 잡수셔야죠. 그러면서 주는 척하면서 자기도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금식을 풀고 먹으면서 여러분, 금식할 때는요, 먹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데 비싼 건 생각이 안 납니다. 전부 다 5,000원 이하짜리만 생각이 나요. 그 이상은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그것을 먹고 그 다음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그 비를 다 맞고 그 지표를 다 했어요. 자,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현장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거기에 지붕도 없이 그냥 밑에 시멘 거기에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드리는 기도는요,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위에서 쏟아지는 비보다도 눈물이 더 뜨겁게 흘렀고요, 무릎을 꿇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를 다 맞으니까 무릎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흥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강사도 비를 맞고 거기에 있는 온 성도들도, 그때 우리 기장이 뜨거운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던 시절입니다. 그때 막 기도의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기장 안에도 성령 운동의 거룩한 역사가 76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장 안에 성풍회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형성이 되게 됐고, 그 성풍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석기도원이 그때 막 불을 붙이기 시작하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뜨겁게 모여서 그 기도하면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쉬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각 교회별로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조금이라도 높이 가면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막 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참 순수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거기 교인들하고 같이 가는데 밑에가 비가 왔으니까 흥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판을 내가 둘러매고 그리고 교인들하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판을 메고. 장판을 누가 맸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장판을 둘러매고 그리고 이제 높은 데로 팍 올라가고 밑에서 이제 권사님들 이렇게 따라오시고. 그때 제가 장판을 메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 한 분이 저 신학생을 내 아들로 삼자,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가씨 시절에 후암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잘 사는 집에 양자로 들어가셨어요. 강화도 사시다가. 그래서 그 양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당신이 그 사랑을 받고 스스로가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나도 언젠가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주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데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셋을 낳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어요. 그러다가 장판을 둘러매고 올라가는 뒷모습을 딱 보면서 야, 저 신학생을 내 아들로 삼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집에 아들로 들어간 거예요. 지난번 취임식 때 내 믿음의 동생들이 왔다고 소개했죠. 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내발산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바른교회 바로 후문입니다. 후문인데 그 아버님이 바른교회를 총각 시절부터 섬기셔서 지금까지 섬기셔요. 지금까지 한 교회만. 다른 데도 이사도 가지 않으셔요. 바로 교회 바로 후문 거기다가 집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데, 그래서 그 집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집이 형편이 좋아서 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방에 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를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세를 주고 있었는데, 새들을 사는 사람을 보내고 그 방으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77년도부터 2008년 그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계속 관계가 있었어요. 1977년도부터 2008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가정하고 저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너무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가 한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 수 있는 너무 귀한 기회가 됐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소개해 드린 대로 2008년 12월입니다. 토요일 날 갑자기 연락을 받고 한양대병원에 가서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 손잡고 기도하고, 그때 제 딸 셰론이를 1년 동안 길러주셨어요. 100일 지난 아이를 데려다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길러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셰론에게, 딸에게 전화해서, 셰론아, 할머니 가실 것 같다. 그래, 할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드려. 그래서 이제 그 딸하고 그 어머님하고 서로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떠나오기 전에 어머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해 어머니, 나 어머니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나 너 만나서 행복했다. 그리고 나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 하면은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게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여러분 마스기도는 알파성이라고 하는 성의를 해요. 1월 첫 주에 알파성회 혹시 기억하셔요? 알파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매 해마다 신년도가 돌아오면은 1월 첫 주에 알파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알파성의 집회 강사로 차상영이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1월 첫 주는 이민 목회 현장도 바쁘거든요.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나 꼭 한번 가고 싶다.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꼭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몇 년 전에 마석기도원 알파성에 강사로 차상영이가 왔잖아요. 왔는데 그때 이제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얼마나 추운지 도로 들어갔어. 그때 마이너스 17도.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LA는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거기는 봄 날씨예요. 그런 데서 살다가 갑자기 와서 공항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 바람이 확 하고 부는지 말이죠. 아이고 뜨거라 해서 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마스키돈에 가니까 눈이 소복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장소가 바위였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거기서 기도했어요. 참, 그래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활할 때, 지쳐 있을 때 뭔가 영적인 추억거리를 한 가지 정도는 갖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 가면은 어떤 믿음의 추억거리를 찾을 수 있는 장소. 여러분, 이 성광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다가 힘들 때 여기 오면은 내가 기도하던 현장, 은혜 받았던 현장,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성령 받고 아멘 다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여기서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했고, 그래서 바로 이 성광교회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추억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 딱 가서 눈이 이렇게 소복에 쌓여져 있는데 그 바위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 안수 받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 무릎을 딱 꿇는데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목사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차상영, 네가 처음에 가졌던 순수함의 목사로서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두렵고 떨렸던 그 마음 너 아직도 가지고 있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새롭게, 영어로 말할게요, 리프레시 되는,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만석 기도하면 참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쏙쏙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큰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셔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담아주시는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도요 다 직업별로 틀려요. 채소가게 주인은 쑥쑥 자라요. 한약방 주인은 한 방에 믿음이 올라가. 구독가게 주인은 반짝반짝 올라가 믿음이. 총알 택시 기사는 더블로 올라가. 목욕탕 주인은 때를 기다려요. 백화점 주인은 믿음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반짝 세일로 올라가. 그래서 이 믿음이 올라가는 것도 각기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오늘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5절 시작. 거기 보시면은 믿음으로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에녹이에요. 그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믿음으로 누구죠?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 지금 제 머리가 상당히 많아졌죠? 결혼식 주례 때문에 여기다 뽀시압을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 머리가 왜 갑자기 저렇게 변신했나? 여기 머리에다가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 이걸 주목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써요?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자라고 하는 뭘 증거를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첫 출발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에녹 앞에 믿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이 먼저 있어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차상영 목사는 이렇게 나가야지, 차상영 목사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주어가 틀리는 거예요. 주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앞장섰다는 이야기는 에녹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숫자에서도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기호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숫자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줄어들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 기호로 바뀌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믿음이 먼저 나와져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사람 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우리 성광교회가 믿음으로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생각이 앞장서지 말고 믿음이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산을 먼저 앞장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장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자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앞에 있는 기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 어떻게 했어요? 기쁘시게. 이 기쁘시게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웃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에녹 속에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복하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세요. 아유
믿음이 있구나. 아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뭘 얻었어요? 증거를 얻은 거예요.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리포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리포트라는 게 보고잖아요. 보고. 보고는 보고인데 좋은 보고다 이 말. 좋은 보고서, 좋은 보고. 이것을 증거로, 그 리포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인정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인정을.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행복해요. 첫째로 사람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첫째로 누구에게? 사람에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아주 독특한 심리적인 현상 하나가 있어요. 그 현상이 바로 뭐냐면 자기 전능감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에게 있는 현상이에요. 자기 전능감이라고 하는 현상. 자기 전능감.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너무나 신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꾸중할 일 하나 있으면은 인정하고 칭찬할 일이 10가지나 하시고 꾸중을 한 가지 하셔야지, 꾸중만 계속 하잖아요. 이놈의 자식 누구 닮아서 말이야 저렇게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말이야. 당연히 누구 닮아요? 다 자기 닮았지. 다른 데서 온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를 계속 꾸중을 하잖아요. 꾸중을 하면 아이들 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상한 성격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한번 보시고,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시고 2가지 이상 칭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뭐든지. 다 하셨어요? 칭찬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샘플이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스티브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번 이야기 들으시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감을 잡을 수 있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스티브 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쥐 한 마리가 싹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어느 구석에 가서 이 쥐가 숨었어요. 그 교실 어느 한 구석에 가서 숨었는데 아무리 해도 이 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데 마침 선생님이 이 스티브 모스라고 하는 친구에게, 스티브 모스야, 네가 좀 찾아봐. 그렇게 이제 그 아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그래서 늘 구석에서 이제 처박혀서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데 선생님이 그 스티브 모스한테 야, 네가 주위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으면
청각이 발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공평해요.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하나를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 청각에 대한 기능이 별론데 이 스티브 모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청각이 아주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가만히 있는 그 순간에 스티브 모스가 가만히 이렇게 다니면서 청각으로 이 쥐가 막 움직이는 그것을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저 쓰레기통에 쥐가 있다고. 그래서 쓰레기를 딱 치워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쥐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스티브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다른 친구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놀려주고 그렇게 왕따를 시켰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그것이 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면은 자신감이 막 붙는 거예요. 막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막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브 모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노래에 대한 탁월한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났었어요. 이 스티브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꿉니다. 리틀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리틀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사람. 팝송을 좋아하는 분은 이 사람의 노래를 안 들었으면 간첩입니다. 리틀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사람.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들어보셨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래미상을 17번 받았습니다. 놀래보세요.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괜찮은 상이에요. 또 하나, 옛날에 LP판이었잖아요. 레코드판이었잖아요. 레코드판을 7천만 장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록은 비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틀즈, 그리고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있잖아요. 비틀스하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운 기록하고 같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틀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팝송 가수였는가 아시겠죠? 그 정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큰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선생님이 인정해 줬어요. 선생님이 그 쥐새끼 한번 잡으라고 인정해 준 거. 그 쥐새끼 잡는 순간 이 스티브 모리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계속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못하는 건 많아요. 자꾸 거기 가서 막 꾸중하지 마시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박국 찾으라는데 무슨 놈의 호박국이 성경에 있느냐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호박국이나 하박국이나 비슷하니까 혼동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처음 와가지고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 이렇게 시켰는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목사님이 슬그머니 눈을 떠서 보니까 가버렸어. 심지어 어떤 분은 딱 재직 임명할 때 나 그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왜요? 기도 안 시키겠다고 각서를 쓰시면 제가 재직을 맡겼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자기 전능감, 저게 충족이 되면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 누구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정을 받아요. 그 하나님 인정을 받는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 거기 보시면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냥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을 보고 욥을 막 칭찬을 해요.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광교회 교인들 보고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저녁에 호산나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보통 믿음이지 않느냐. 이게 하얀색, 이게 통일돼서 입고 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냐. 금요 집회 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그냥 앉는 거 아니잖아. 연습하셨잖아요.
늦게 오셨어요? 다 연습 다 하셨죠? 연습해서 찬양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욥이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욥에게 주신 것을 다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아니야,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하나님? 내게 해요. 그래, 내게 하자. 한 가지 조건, 욥의 생명만은 네가 건들지 마.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사탄에게 주지 않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손대봐.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마. 그래서 이제 사탄이 와서 욥을 계속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을 하는데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결국 사탄이 손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에게도 욥이 인정을 받았고, 두 번째 사탄에게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탄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good report, 좋은 소식, 좋은 보고서를 하나님에게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에녹이 가지는 믿음이 바로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어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에녹의 믿음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창세기 5장으로 가보실래요? 거기에 에녹의 믿음을 표현하는 구절을 창세기 5장 21절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거기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행.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무슨 믿음? 동행하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여러분, 이철환 씨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엮어내는 분입니다. 이철환이죠? 맞나요? 연탄길, 이철환 맞는 걸로 아는데 틀렸나요? 맞을 거예요. 확인을 해보고. 맞아요. 이철환 씨라고 있습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죠. 그분이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져 있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오늘도 제가 결혼식 초대하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신랑이 입장을 하고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신부가 다리가 한쪽이 짧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를 계속 에스코트시켜 들어오는데 신부가 쩔뚝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너무 짧아서. 그래서 이제 겨우 쓰러질 듯 하다가 앞쪽까지 온 거거든요. 신랑이 막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에스코트해서 주례자 앞에 딱 섰어요. 섰는데 딱 뒤돌아서서 신부하고 신랑이 주례자 앞에 딱 섰는데, 그 순간에
드레스에다가 신랑이 자기 발을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다리 한쪽 짧은 부분에다가. 그래서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그 신부의 짧은 그 다리를 신랑 자기 이 허벅, 무릎 그쪽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거기 축하객들이 다 본 거예요. 보면서 거기서 축하객들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저게 부부지. 한쪽에 짧은 다리가 있을 때 자신의 다리를 그쪽으로 집어넣어서 받쳐주는, 그게 부부지.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결혼식이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그 짤막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대등한 위치에서 같이 갈 수도 있지만은 상대가 부족한 것을 내가 도와주어서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행 중에 너무 멋진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티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에녹은 이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 이 순간이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